성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은 성공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항상 여기 그 주보 보면 3면 쪽에 보면 제가 이렇게 안쪽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메시지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을 보면 부자가 나오고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부자는 어떤 인생입니까? 매일 잔치를 벌려도 돼요. 매일 파티를 벌이고 매일 연락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돈이 넘쳐나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성공했다 그러고 막 이 사람을 한번 만나보려고 하고 또 나름대로 뭔가 사업도 이뤄놓은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부모로부터 받았든지 어쨌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더 큰 사업을 막 일으키기도 할 겁니다. 인도에도 파키스탄에도 보면 진짜 부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성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 거지가 한 명 있습니다. 이름은 나사로라고 이름을 합니다. 나사로. 그런데 이 거지는 얼마나 거지냐? 몸에 헌대가 있어서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핥을 정도고, 또 더 나아가서 진짜 그 주인 저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또 이런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말 그대로 거지입니다. 아무 소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부자라고 안 죽고 또 거지라고 빨리 죽는 게 아니라 누구나 시간표가 되면 다 죽습니다. 부자가 딱 눈을 떠보니까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한마디로 음부.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목말라서 너무 미치겠는 거야. 목이 너무 가라고 너무 뜨겁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데 우연히 너무 힘들다가 고개를 딱 들어봤는데 저 위에 자기 집 앞에 늘 빌어먹던 나사로가 자기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에 탁 안겨서 너무나 편하게 있는 거예요. 뭐야? 나는 왜 이 모양이고 저 친구는 저 거지는 실패한 인생인 저 거지는 왜 저기 있지? 뭔 얘기하는 겁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된 인생을 살았다 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실패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모르면요, 물질도 못 놓고 명예도 못 놓고 성공도 못 놔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랍니까? 조상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한번 서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습식 사우나 들어가 보시지 기억 없습니까? 너무 더워서 옆에 물을 덮었어요. 그 덮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잠시 시원해. 더 더워. 더 더워. 그 물 한 방울을 찍는다고 해서 시원하겠습니까? 근데 뭐요?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끝나버리는 인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토록 지옥이죠. 저는 그거를 딱 보면서 100년의 인생이 인간에게 주어진 기회구나. 무슨 기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한마디로 이 100년의 인생 중에 어떤 사람 80년 살고 70년 살고 100년 넘게도 살지만 약 100년의 인생 속에 구원받아서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성공이구나. 그런데 할 거 다 하고 막 세상에서 초인류 기업을 만든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 구원에 대한 자격, 천국에 대한 자격을 얻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무슨 인생이다? 실패의 인생이다.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요새 느끼는 게 제가 지난주까지 20살인데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 제가 말씀을 전했거든요. 20살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조금씩 가져요.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몇 세 때 이 구원이라는 인생 100년 속에서 얻어야 될 걸 몇 세 때 얻은 겁니까? 20세 때 얻은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80세까지 산다고 하면 60년 동안은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인생이 한마디로 말하면 보너스 인생이라는 거지. 아, 목사님 먹고 살아야죠. 아버지 하나님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먹고 사는 걸 해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신 사람은 눈이 달라져요. 보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져요. 그 사람이 일을 하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사업을 하게 되면 남과 다른 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이 먹고 살 것도 해결하는 거예요. 왜? 먹고 살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성공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걸 안 사람은 다른 가치를 향해서 달려가요. 어떤 사람은요, 나비에 미쳐가지고 전 세계 나비를 다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커피에 미쳐서 전 세계 커피를 다 마셔. 어떤 사람은 춤에 미쳐가지고 춤만 막 춰요. 어떤 사람은 게임에 미쳐서 게임에서 최고가 돼요.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도 돈이 없다 하더라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세상에서는 인정해 줘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살아가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라면 그건 진짜 성공의 인생이에요. 맞습니까?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최고의 전도자가 돼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결국은 복음 때문에 순교까지 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보너스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어떤 의미에서 최고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라디시라는 성도님이 오셔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도 보면 초창기에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명성황후라는 사람을 구해줘가지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요. 무슨 유학을 가냐니까 바로 그 당시 농업이 가장 좋으니까 농업이 가장 발달한 일본의 농업을 배우러 유학을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은혜를 계속 받는 중에 뭘 받냐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가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복음 전하는데 거기에 자기가 뭘 주냐? 성경책을 주는, 가방에 성경책이 든 걸 본 거예요. 아, 내가 성경 번역해야 되겠다. 그 좋은 자리, 축복된 자리 다 마다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 정부에서 매월 100엔이라는 돈을 주겠다는데 그거 받지 않고 성서원이라는 이 성경을 번역하는 곳에서요. 어떤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외국에 아주 유명한 거기서 50엔을 받아가면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일 듯 마음이 생겨가지고 편지를 써요. 미국에다가 편지를 써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종된 나 이수정은 이래가지고 편지를 써요. 이거를 누가 영어로 번역해서 미국에 있는 그 잡지, 기독교 잡지에다 올려요. 조선이란 땅에 와달라. 그렇게 호소문을 써요. 그 잡지에 있는 편지를 보고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어디를 가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아, 내가 조선이란 땅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언더우드잖아요. 그리고 아펜젤러라는 선교사는 감리교에서 파송을 해서 장로교에서는 언더우드고 이 두 명의 선교사가 1년인가 만에 어디로 오냐면 일본에 와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수정을 만나요. 이수정을 만나서 그 이수정으로부터 조선이란 땅을 다 알고 이수정 씨가 썼던 성경책을 번역했던 성경책을 가지고 조선이란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히려 우리 라디 씨와 같은 이런 귀한 분들이 이곳에서 일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울 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가장 축복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좀 짧게 메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전도자 바울이 박해자라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가운데서 전도자로 변화된 계기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졌던 유대인이었고 율법을 다 지키고 싶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의를 정말 받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될 예수쟁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저주받아야 될 사람인 줄 생각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어디서요?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고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을 이루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라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답을 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이제 그 안에서 발견돼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알고 붙잡고 좋다고 생각되고 배경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어요. 이 사람은요, 내가 볼 때 좀 돈도 있는 사람이야. 저 다소라는 곳에서 나름대로 힘이 있는 집안의 자녀예요. 그러면 그 배경을 가지고서도 크죠? 또 이거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랍비예요. 랍비라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는 대우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랍비라는 지위도 버렸어요. 바리새인으로서 어찌 보면 조금 지나고 나면 사내들인 공회원이 될 수도 있을 만큼의 그런 많은 것들을 준비했던 사람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렸어요. 오히려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치 있는 인생,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인생을 위해서 다 버리고 오히려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자신이 되려고 나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 뭐죠? 복음 전파죠. 그것도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 로마서에 보면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싶었던 이유도 한마디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얼마라도 구원하고 싶어가지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걸 기뻐했거든요. 어쨌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라는 선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회를 중심으로 그 당시 소아시아와 유럽에 로마까지 막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이 3차 순회 선교했다 그랬잖아요. 한번 이게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이 로마까지 갔는데요. 이때 갔던 거리를 볼게요. 이때 뭡니까? 마차 타고 또 뭐 낙타 타고 걸어가기도 하고 배 타고 갔잖아요. 1차 때 걸었던 거리가 얼마냐면 약 1200km예요. 1차 때. 부산 갔다 오면 1000km예요. 그보다 더 멀어. 그 길을 쭉 걸었던 거예요. 2차는 더 멀어. 2차와 3차가 비슷해요. 2차는 얼마냐? 약 4,500km에서 5,600km, 약 한 5,000km 정도를 걸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2차도 5,000km 이렇게 갔던 데가 3차도 5,000km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1차, 2차, 3차 때만 순회가 몇 킬로냐? 12,000km 정도가 되는 거예요. 12,000km.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차 타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뭐요? 낙타 타고 마차 타고 걸어가고 배 타고 이래 가서 가는 거리가 뭐요? 12,000km를 걸어 움직인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도했던 바울이 오늘 밀레도라는 곳에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에베소로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별 설교. 그래서 이게 18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시아, 이건 아시아 소아시아예요. 소아시아 터키 쪽에 터키.
소아시아에 들어온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잘 안다.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또 유대인의 여러 관계를 다 이겨나가며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지 않냐.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저 마게도냐 말고 이 소아시아만 해도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지금 성령께서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좋은 것 같지는 않죠. 그런데 이런 말이 나와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자신이 여러 성을 돌잖아요. 성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내게 정언을 한대요. 그 성령이 결박이 기다리고 환란이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말대로요. 이 말씀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진짜 돌 맞아 죽을 뻔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안 아끼겠다 이거예요. 순교를 각오한다 이 말이죠.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난 너희들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 나 이제 그래서 내가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하고 있다. 아마 내가 볼 때 너희들 다시 못 볼 것 같아.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제가 이 말이 되게 도전이 돼요.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피값에 대해서 자기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조심해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러니까 뭐요? 진짜 뭐요? 이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조심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29절 이런 말 나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아노라. 교회가 지나고 나면 뭐요? 사꾼 목자가 생기고 틀리게 말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역을 할 때 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바울의 중심을 가지고 사역하고 싶어 해요. 어떻게든지 제가 마지막까지 저는 이 찬빛교회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20년 딱 사역하고 싶어요. 이제 1년 다 지나가니까 19년 남은 것 같은데요. 그 시간 동안에 정말 중심을 다하여 내 자녀를 챙기는 것보다 더 한 성도 한 성도를 챙기고 양육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저도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찬빛교회에서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중심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요. 네 번째, 순교를 각오한 로마 사역을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잡혀서 가이사라에 와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로마로 압송이 돼요. 와가지고 로마에서 2년간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그럼 감옥에서 썼잖아요. 그 감옥이 어디냐면 로마 감옥이 1차 감옥을 말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는 이 네 권의 서신을 이 2년 동안에 그
그 로마에 있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써요. 그리고 2년 후에 풀려나. 성경에는 없잖아요. 이 역사를 좀 찾아보면 풀려나요. 그래서 로마 사역을 했는데 이때 자기가 가고 싶었던 서바나, 스페인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복음을 전해서 2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요. 여러분, 로마 황제 중에 생각나는 아주 무서운 황제가 있죠. 네로 황제가 있잖아요. 이 네로 황제 때 이 다시 감옥에 갇혀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디도서와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으로 써요. 그리고 목이 잘려서 잠수를 당해요. 그래서 뭐 참 사람들이 희한해요. 바울의 목이 잘리면서 피가 탁탁 3번 텄다 이래가지고 그런 자리를 또 보존해 놓은 로마의 곳이 있다네. 제가 원래 작년에 터키 쪽을 가기로 했잖아요. 이 바울의 이 선교지를 좀 돌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불어서 못 갔는데 올해도 못 가고 아마 내년쯤에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내년쯤에 제가 갈 때 저는 로마를 꼭 가고 싶었는데 로마는 없고 그냥 터키 쪽으로 이렇게 도는 코스를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이렇게 제가 한번 빠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바울은 이렇게 잠수를 당하고 끝을 맺어요. 진짜 자신이 말했던 것처럼 순교를 당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최고의 전도자 바울의 사역 특징을 보면요. 한 5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직 복음 중심의 구원 사역을 했어요. 복음이다.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이 복음을 믿으면 너는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계속 증거했어요. 근데 이걸 어디서 했느냐?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예비된 자를 찾고 그 지역의 이방인들을 찾아내는 사역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방향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 어디까지 갑니까? 서바나까지를 봤어요. 서바나까지를 쭉 바라보고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스페인이에요. 지금도 스페인에는 땅끝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그 당시 땅끝이 어디다?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지금 지난주부터 봐왔던 순회 선교를 했어요. 돌아다니면서 제자를 찾는 사역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선교사예요. 한마디로. 전도자, 선교사라 그러고 저는 목회자예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지 교회를 떠나서 제가 이곳저곳 바울처럼 돌아다니는 선교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먹이는 데 집중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년에 많이 나가면 2번, 안 나가면 1번 정도만 딱 나가려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어디 나가냐? 선교지의 상황을 전하는 일만 하지 저는 주로 하는 게 목회예요. 제가 교회에 있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교회를 챙기고 양육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먹이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순회 선교를 해서 가는 곳마다 제자를 찾아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제자 중심의 교회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를 세워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제자 중에서 일부를 어디로 보내느냐? 로마로 다 보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너무나 많은 제자들이 이미 로마에 가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제자 중심으로 어디 가든지 교회를 세우는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세운다가는. 제가 오후 예배 때 3개 교회를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볼 게 예루살렘 교회를 볼 거고 다음 주는 안디옥 교회를 볼 거고 그 다음 주에는 로마에 있는 교회를 볼 거예요. 세계복음화 있던. 그래서 그 교회의 특징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사역들의 핵심 중심에 이 바울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신을 잘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일 중에서 서신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13권이나 되는 서신을 바울이 썼어요. 14권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히브리서를 빼더라도 13권의 서신을 교회와 제자들에게 보내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참 지금도요.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바울 서신을 봐요.
지금도 전도를 연구하는 사람도 바울 서신을 보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보고 싶은 사람들 다 바울의 일대기를 많이 봐요. 바울을 보면요, 집들이 많아요. 뭐 부동산 하는 것처럼.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각각 지역마다 하나님이 예비한 집들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제 주보 그 칼럼에 주보 모양이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한번 여러분 좀 주보 사면을 한번 보세요. 주보 사면에 보면 지금까지 나왔던 주보 모양이 있습니다. 그 뒤쪽에 넘겨보세요. 사주 보면 그 뒤에 넘겨보세요. 그 보면 주보 모양이 있죠. 지금까지 나왔던 주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디자인은 똑같은데 색깔만 다르죠, 그죠? 이렇게 그죠? 여러 딱딱딱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쭉 만들어 왔었어요. 근데 희한한 건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 드릴 장소가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거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셔가지고 다 예배했어요. 지금 사실은 예배당을 구하는 게 맞는데 제가 이게 나가려고 하니까 이 교회 이 집을 제공하는 이곳을 제공하는 우리 집사님 부부가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 작년에 제가 너무 기뻐서 얘기했는데 축하합니다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 나가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까지도 못 나가고 있는데 근데 나가야죠. 나가야 되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이 중심 가지고 이렇게 우리 장소를 허락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축복들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도자들의 바통을 이어받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성도들은 사도행전 29장의 걸음을 걸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행전은요, 성도, 전도자에게 주신 이 매뉴얼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1장에서 복음으로 담난 자가 할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게 2장입니다. 2장.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인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체험하고 나면 그때부터 전도의 문도 열리고 말씀 성취의 문도 열리고 제자의 문도 막 열리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3장부터 10장까지는 은혜 중심의 전도자들에게 새로운 세상 보는 눈이 열립니다. 오직 복음 하나로 안전뱅이도 살리고 막 여러 일들을 막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현장에 핍박도 있지만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11장부터 12장까지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 성취의 사역이 벌어지면 돼요.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 같은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3장부터 19장까지 이 선교라는 눈이 열려가지고 제자가 보이고 제자를 찾는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사도행전을 제가 한번 강의할 건데요. 좀 짧게 한번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장부터 28장까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들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1000명이에요. 1000명.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이 가야 될 분명한 1000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바울은 도전하고 끝까지 선교 사역을 감당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매뉴얼과 같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답들을 좀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참빛교회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뭘 하고 싶으냐면 한번 그려보세요. 이 교회를 시작으로 하나님이 파키스탄도 그려볼 수 있고 아시아도 그려볼 수 있고 아프리카도 그려볼 수 있고 유럽도 그려볼 수 있고 미국도 그려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면 돼요. 어렵냐?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냐면 혼자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시작하면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그 모이면 그때부터가 이제
같이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이 참빛교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여러분이 진행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아, 목사님, 저는 그것보다 지금 제 가정이 더 문제고 할 일이 많은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 그걸 믿어요. 제 신조가 늘 있죠. 내가 주의 일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하신다. 이게 제 신조예요. 내가 내 일을 하면 주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 당신의 일을 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일에 신경을 써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제가 주의 일을 하면 돼요. 주님이 원하시다고 생각되는 일에 방향 맞추면 돼요. 우리가 몇 주 남은 이제 이게 우리가 성경 인물이 아마 다다음 주면 아마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남은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이나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한번 보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적용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큰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한번 방향을 맞춰보자.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뭐 했냐 그러면 요단에 발을 내디디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요단이 어땠습니까? 아주 물이 넘쳐가지고 건너갈 수 없었어요. 제가 가봤는데 요단강에 그때 폭이 한 2km가 된대요. 2km가 물에 담기는데 그걸 어떻게 지나갑니까? 지나갈 수가 없죠. 그런데 거기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을 딱 밟는 순간에 물이 빠진다 그랬어요. 그때 진짜 그대로 물이 빠졌어요. 언제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믿음의 도전을 할 때부터 뭐가 일어난다고요?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부터 시작하고 도전할 때 같이 나가면 돼요. 그러면 뭐가 오느냐? 참 응답이 와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 만큼의 증거를 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세 번째, 참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오고 교회 속에서도 올 겁니다. 우리 한번 보자고요. 제가 한번 도전해 볼게요. 무리하지 않고 누구나 다 공감하는 차원에서 도전해 볼게요. 저의 이익을 위해서 도전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도전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쪽으로 일해 볼게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고 제가 늘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들어서 대단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바울은 멋있었어요. 바울은 멋있는 인생을 살았다니까요. 다른 많은 사도들이 헌금 갖고 살았다 그러면 바울은 자신이 돈 벌어서 살 만큼의 멋있는 인생, 진짜 가치 있는 일에서 수고할 수 있는 인생, 누구보다도 멋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멋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멋인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좋은 백을 갖고 다닌다고 해서 멋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감이 있고 자신이 하는 일을 즐길 수 있고 기쁘게 할 수 있는, 또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쳐나가며 복음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이 멋을 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한번 살아봅시다. 그런 축복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전도자 바울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었던 바울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말씀 따라가는 축복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